자나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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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조심 안 들어보셨어요? 자나깨나 불조심. 예전에 뭐 한참 그 불조심에 대한 표를 쓰라 그러면 늘 동네 회관에도 붙어 있고 관공서에 붙어 있고 역전에도 붙어 있고 늘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나깨나 불조심. 불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그놈의 말조심. 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나깨나 자나깨나 말조심. 그 앞에다가 그놈의 말조심. 시작. 자나깨나 네, 그놈의 말조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말조심해야 돼요. 말이 함부로 이렇게 나가게 되므로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았던 관계가 말 한마디로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왼수가 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사람을 뭐 죽이거나 때리거나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말 한마디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그 관계, 그동안 평생을 함께 쌓아왔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형제 관계가,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계만 깨어지면 좋게요.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그놈의 말조심이라니까. 다시 자나깨나 그놈의 말조심.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놈의 말조심. 말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늘 아름다운 말, 복된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 은혜의 말, 깨끗한 말,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는 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과 기쁨을 주는 복된 삶을 우리는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행동도 좋고 마음씨도 착하고 남을 섬기는 것도 잘하는데 그놈의 말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삶,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독한 말, 악한 말, 남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말, 더러운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더러운 말을, 독한 말을 우리가 내뱉으며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향기로운 언어 생활로, 향기를 내뿜는 언어 생활로 생명의 기쁨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향기를 내뿜는 언어 생활의 삶.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뭔가 우리가 좋은 향수를 뿌려서 향기를 내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냥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도요 향기가 충분히 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은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하면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만 들으면 그냥 막 징글징글해. 말 듣기도 싫어. 그냥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늘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축복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향기로운 언어를 내뿜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상반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돼 있어요. 자, 오늘 이 7절을 원문에서 보면 그 앞에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의미는 뭐냐? 앞절의 6절과 7절, 8절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펴신 분들은 보시면 6절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왜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상반절 내용이에요. 모든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으나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으나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혀는 곧 불이에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잘 길들이면 주인에게 충성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느 쪽에 TV에 보니까 막 집채만한 그 사자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잘 길들여 오니까요. 그 주인이 오니까 그 큰 사자가 막 주인을 껴안고 막 핥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사자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그 주인을 만나니까 막 주인에게 막 안기고 막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저희 집에서 기르는 몽이와 몽실이도요. 이렇게 밭에 버려진 그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키우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몽이와 몽실이가 풀려가지고 길에서 만났을 때 막 달려들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을 안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아시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얘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우니까 잘 길들여져 있으니까 주인을 알아보죠. 예전에 한번 몇 달 전에 이 두 녀석이 가출을 했어요. 몽실이가 엄마고 몽이가 아들이거든요. 이 모자지간에 가출을 해가지고 한 2, 3일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집을 나갔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문쪽 쪽으로 나가는데 저기 어디죠? 화정리에서 그 토금 올라가는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 좀 가니까 흰색 개 두 마리가 이렇게 얼쩡얼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봉고차를 세우고 몽이몽실이 불렀더니요. 이놈들이 막 그냥 저 멀리에서 몽이몽실이 불렀더니 쫓아오고 막 안기고 난리가 나고 온몸이 흙투성이 돼버렸어요. 그 흰개들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그냥 막 가시 묻어있고 풀 묻어있고 막 온몸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로 막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만나러 가던 길에 멈추고 어떻게 해요? 이놈들 다 안아가지고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묶어놓고 옷도 갈아입고 갔죠. 그 멀리서도 몽이몽실이 하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러고 보면 사람보다 더 나아요. 그죠? 그 멀리서 그 소리를 듣고 쫓아오는 거예요. 막 얼마나 세게 달려오더니 막 입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오는 그 모습들. 동물들은 사람이 길들이기에 나름입니다. 잘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자기 힘으로 혀를 제어할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를 그래서 불사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혀를 이 짐승들은 길들이게 나름인데 우리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혀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악마적인 힘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마적인 힘이 있는 이 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이 혀로 선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성령의 그 힘주심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혀를 제어하시고 우리가 악한 말, 독한 말을 내뱉을 그 순간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움직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선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혀로 바꿔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하나님 내 말을 점검해 달라고, 성령께 내 말을 점검해 주시고 내 혀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 성령의 그 통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의 혀를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혀에 가공할 만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6절의 말씀에 보면 혀는 뭐라 그랬어요? 6절에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렇게 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8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우리의 갇힌 사나운 맹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어떤 들짐승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라니를 잡았다든가 뭐 어떤 들고양이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을 잡아가지고 어떤 우리 안에 딱 가둬보세요. 그럼 걔들이 어머 감사해요 얌전하게 앉아 있을까요? 생 난리를 치겠죠. 발광을 하겠죠.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겠죠. 막 벽을 득득 긁는다든지 막 발광을 칠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쉬지 않는 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갇힌 맹수가 그 우리를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혀가 항상 악을 행하려고 요동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의 구조를 보면은요, 우리의 혀는요 이중으로 갇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혀는 치아에 가려져 있고 또 입술에 딱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의 혀는 이렇게 딱 우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혀는 이 이중으로 가려져 있는 우리를 빠져나와서 지 마음대로 말하고 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사단의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쉬지 않은 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혀는 그 울타리를 깨뜨리고 악한 말로 온갖 악을 행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하나만 켜 있어도 그 빠져나오기 힘들 텐데 이중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우리의 이 입을 뚫고 이 혀는 마음껏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8절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혀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독으로 상대를 해치는 동물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혀는 독이 있는 동물처럼 그 나오는 말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그 영혼을 파멸하게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3절 말씀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레미야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가 날카로운 화살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와 같은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늘 그들을 해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리적으로 그들을 죽이거나 해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놈의 말로써 보이지 않는 강력한 그 도구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그놈의 말조심. 자나깨나 그놈의 말조심.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를 향해서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자꾸 그렇게 말하면 나는 진짜 아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를 향해서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늘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특별히 오늘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지도자들의 혀, 영적 지도자들의 혀, 수많은 심령을 미혹하는, 즉 사단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지만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독이 되어서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 책망하는 소리나 하고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막 그런 소리나 했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헌금 안 내면 여기 다 주고 다 망해 그런 소리나 했었고, 빨리 갖고 와, 빨리 집 팔고 돈 팔고 냉장고 팔아서 교회에 바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교회에 바치래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하나님 내 혀를 다스려 주셔서 내 입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죽이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늘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언어 생활이 늘 향기로운 언어 생활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향기로운 언어를 내뿜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이중적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중적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 네. 혀를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또 사람을 저주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의 혀로 주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성도들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은혜로운 말들을 주고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교회를 벗어나면서부터 온갖 세상적인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일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야고보의 이러한 경고가, 이러한 야고보의 가르침이 비단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야고보의 말에 대해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든지 좋은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서, 마을로 돌아가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과연 내가 교회 안에서 했던 그 언어 생활이 과연 내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언어 생활이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오늘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양했는데 내 삶 속에서는,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그와 걸맞지 않는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8절에 말한 대로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 정욕에서 나오는 배설의 언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멋진 말로 배설의 언어이지 지저분한 언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참 품이 있어 보이고 겉보기에는 참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 같고 참 신사 같은데 딱 한마디 말은 너무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환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이중적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사람을 수식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 못된 말과 저주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모르는 것인가?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관계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은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존재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들이 뭐 사단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까요? 마귀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까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저것은 벌거지 같은 애들이라 그렇게 치부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 아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함부로 저주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에라이 지옥이나 가거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선택의 여지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너는 지옥 갈 인간이야 그렇게 서로 우리가 스스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은 곧 누구를 저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도 사랑의 말로 축복의 언어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권면해야 돼요. 우리의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은 그들의 문제인 거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냥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만 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정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보기도 전에 저것들은 안 되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저주해버린다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큰 불경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진실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정직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혀를 제어함으로써 저주를 금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숙제예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축복의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네? 교회 안에서만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 징그러 그럴지라도 나 이거 남사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해야 돼요. 돌아가서 여러분 회관에 가셔서 밥 먹기 전에 아이고 여러분 사랑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왜 아멘들 안 하셔요? 예? 그냥 가서 그냥 밥만 막 드시지 마시고 이거 반찬이 왜 이런다냐 그런 투정을 하지 마시고 밥 먹기 전에 집이들 사랑해 한번 하시라고. 미쳤다는 사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가 박지수아님은 꼭 내가 물어볼 거예요. 하는가 안 하는가. 저것이 미쳤냐 라는 소리를 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무담시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무담시 그랬을까요? 그 정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그까짓 그 미쳤다는 소리 들을만 하죠. 들으면 좋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합니다 하시라고. 내가 동네한테 물어볼 거 동네 사람들한테 불시에 내가 물어볼 판이요.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틈만 나면 아이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상한 소리 욕하지 마시고 그냥 욕 나오더라도 아이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축복합니다. 에이그 축복합니다. 차라리 그게 낫겠네. 에이그 썩을 뭐 하지 마시고 에이그 축복합니다. 그냥. 에이 사랑합니다. 그냥. 차라리 이게 낫겠네. 이게 그죠? 이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막 그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거 썩을 것들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혀를 다스려서 에이그까지 나왔는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로 바뀌는 거.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늘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뜬금없이 예수 믿어라라고 하면은요 별로 잘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 마음이 높거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쉽죠? 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저것이 미쳤는갑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축복하고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도 10절 말씀해 볼까요?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신앙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결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자는 이미 참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입에서는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해 나간다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왜 자신감이 없네? 다시부터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될지. 그렇죠. 축복의 말이 나와야 돼요. 사랑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긍정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향기를 내뿜는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언어 생활 따로, 세상 속에서의 언어 생활 따로,
이러한 이중적 생활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이것이 버릇이 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악한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사실 쉽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늘 그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다들 미쳤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미친 소리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막 억지로라도 축복한다, 사랑한다 말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입에 담기에 민망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강단에서 그냥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고 막 마귀처럼 만들어버리는, 그게 과연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비단 목사들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입으로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내가 어디 교회 무슨 뭐 장로이고 내가 어디 교회 직분자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 마음속에 있는 악은 가득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기치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그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이제 다음 말씀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중적이지 않아야 된다. 교회에서의 언어 생활, 세상 속에서의 언어 생활이 따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이 언어 생활이 계속 세상 속으로도 이어져서 그 신앙 생활에서 세상 속에서의 삶도 그렇게 바른 향기로운 언어를 내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향기를 내뿜는 그래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향기로운 언어를 내뿜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잊어버렸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중적 마음들을 버려야 된다.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중적 마음을 버려야 된다. 한 번도 안 따라해.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중적 마음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합시다.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자. 한 번 더.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 수 없는 이유가 11절, 12절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바른 혀의 사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번에는요, 자연의 원리로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소재로 삼고 있어요.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자연은요 항상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지난 막 여름에 지금 덥다 하더라도요, 딱 입추가 지나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해지더라고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자연은 항상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칙에 따라서 한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항상 한 맛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쓴맛이 있고 뭐 이상한 뭐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없는 거죠. 한 우물에서 두 가지 물맛이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우물물은 먹지 말아야 되는 우물물이에요. 버려야 되는 우물물인 거예요. 그와 같이 인간이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동시에 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열매 맺는 식물들은 그 종류대로 독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섭리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고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죠. 섭리죠. 이처럼 인간의 입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도 본래는 선한 말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악한 말을 해라, 그렇게 해서 입을 만들으셨을까요? 항상 선한,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인간의 타락으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창조주를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너 이거 먹어봐. 네 눈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예전에는 그런 자체를 몰랐거든요. 부끄러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악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좋지. 이제 그런 악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도 이제 악이 지배하는 입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짓누르도록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한 말, 축복의 말, 향기로운 언어 생활을 해나가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만드실 때 본래 목적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더럽고 추하고 저주스러운 말만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내 마음에 진심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을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이 지금 거짓된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깨끗하고 온전한 말만 내뱉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11절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근원이에요.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샘이라고 하는 근원, 나무라고 하는 근원, 그 근원이 그 결과물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 수도가 애초에 오염되고 더러운 물에 이 수도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근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수도꼭지를 틀면 어떤 물이 나올까요? 그 오염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막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을 막 해내게 되면 그 근원인 우리 마음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우리의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올바른 우리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좋은 사람, 올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근원이 결과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축복의 말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항상 나를 충분히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양은 얼마든지 여러분 감출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속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어떤 외적인 것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녹슬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속사람을 이렇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늘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사들이 늘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늘 새로운 것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맨날 그냥 놀러만 다니고 말이죠. 뭐 낚시나 하고 다니고 운동이나 하고 다니고 맨날 그런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뭘 전해줄 수 있겠냐고요. 그냥 뭐 사회적인 어떠한 교훈, 강좌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정리하고 이것을 내 것을 소화시켜서 내가 차곡차곡 쌓아져야 이것이 또 잘 소화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가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썩어 골마져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치장을 해도요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마음, 그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성품을 품으셔야 돼요. 그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그 긍휼이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향기로운 마음을 내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언어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참 우리 말 다스린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또 말로써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중적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언제나 내 속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겠다. 늘 이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서 떨쳐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말로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에게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말, 복된 말, 긍정의 말, 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진실한 말, 격려의 말 등 향기로운 언어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스스로가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기쁨을 주겠습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축복할 때 다른 사람도 함께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기쁨과 은혜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의 또 전도지요. 우리가 말로 여러 가지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향기를 내뿜는 언어 생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또 앞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가 뭐라고요? 숙제가? 회관에 가서 밥 먹기 전에 어이 사랑해 그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미쳤네 하셔서 들어도 그냥 웃어버리시고
그래도 사랑하네 한마디씩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 주간도 향기를 내뿜는 언어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